476번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제일 크다고 여기듯이 나 또한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웠기에 왜 난 이렇게 힘드냐고 때로 주님께 원망하고 십자가 내 어깨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도 했지.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달려 계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네. 내 십자가가 내 몸의 일부로 느껴질 때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를 제일 크다고 여기듯이 나 또한 짊어진 십자가 너무나 무거웠기에 왜 난 이렇듯 힘드냐고 때로 주님께 원망하고 십자가 내 어깨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도 했지.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달려 계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네. 내 십자가가 내 몸의 일부로 느껴질 때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크고 작은 십자가가 내 앞에 도사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은 참고로 하면 답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답입니다. 십자가가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삽니까?
도망가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어요? 숨고 싶죠? 받아들이기 힘들고 인정하기 싫죠? 때로는 외면하고 무시하고 싶죠? 그냥 아무도 모르는 깜깜한 밤에 살짝 그냥 어디론지 아주 그냥 정발을 해버리고 싶죠. 이것이 심장을 가지고 마음을 가진 인간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딱 한 분 빼놓고 말입니다. 이분은 도망도 피하지도 숨지도 않고 외면도 무시도 하지도 않고 이분은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굵은 대못으로 그 십자가가 철저하게 하나로 결합되고 일치되었습니다. 어저께 우연히 어떤 프로를 봤는데, 여행 프로를 봤는데 멕시코가 나왔더라고요. 십자가상 고상 밑에 달러가 붙어 있다고 누가 지폐 달러를 2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물어봤어. 왜 이걸 여기다 붙이놨는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달러를 붙여놓고 그들을 기원을 한다는 거죠. 잘 살아. 그쵸? 돈만 있으면 잘 삽니까? 근데 왜 재벌 2세들이 자살은 왜 하고, 왜 정신질환에는 왜 걸리고, 꼭 돈만 있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 꼭 달러를 붙여놔야 되겠습니까? 왜 물질적인 충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채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저분의 진정한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십자가는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하느님께서 외아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 사랑의 표상입니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노라고.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면 밝아지고, 사랑하면 넉넉해지고 풍족해지고,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피하는 이유가 뭐죠? 사랑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앙심붙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고, 응징하려고 그러고, 질책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당신처럼 사랑하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즉각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553번입니다. 553번. 믿음으로 숨겨라.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결코 하느님은 우리를 낮추아니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니에서 실핏줄이 터질 만큼 싫다라고 기도한 겁니다. 나 이거 감당 못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실핏줄이 터질 만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서 다 쏟아졌고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들을 다 쏟아버리고 마지막에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마치신 겁니다. 싫다,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인간적 한계와 불완전함과 결핍을 지닌 우리가 어찌 그리 안 되겠습니까?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난 후로는 이제 어쩌면 성모님처럼 용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증명하여 성령으로 주 예수 낳으시니여 주 예수의 가르침 따라 첫째자 되시니여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슬프다 고통이라 어머니의 마음 우리 기도하세 어머니처럼 우리도 어머니같이 형제를 사랑하세. 여기는 공교롭게도 형제님보다 자매님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으신 자매님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찍히는 그 매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성모님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시meon 예언자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찰나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가슴에 모진 대못을 아들과 똑같이 박히는 그 여인이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무게를 한번 달아볼까요? 어떻겠습니까?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병원에서 간혹은 몸이 아플 때 주사를 맞게 되면 그 생살에다가 주사바늘 꼽지 않습니까? 아프죠? 그런데 남편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가슴이 아프면 안 아픕니까? 그것만큼 아프죠. 주사바늘은 한순간입니다. 꽂았다가 빼면은 그때부터는 괜찮습니다. 그쵸? 근데 남편이 한 그 말은 어떡합니까? 한순간으로 탁 들어왔다가 탁 없어집니까? 주사바늘처럼? 이건 어떡합니까? 잘하면은 여기에 찍혀서 없어지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숙성까지도 됩니다. 이게 점점 커지죠. 이 상처가 점점 커집니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적이 항제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간의 오장육부 중에
다 유행의 장기, 즉 해부해보면 있는 장기인데 딱 하나만 없는 무행의 장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심포라 합니다. 근데 그 심포가 뭐냐? 알고 보니까 이놈이 이름이 마음이더라고요. 해부하면 마음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쵸? 그런데 그 오래전에 중국에서 마음이란 장기가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인간들 안에.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적인 것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음입니다. 시무님도 계속 강론 중에 말씀하셨죠. 들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요한묵시록 말씀이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제가 자라면서 어떤 상처를 받았으면 이 마음의 문을 닫는 걸 잘하겠습니까? 여는 걸 잘하겠습니까? 한번 상처받을 때 어떡합니까? 본능적으로 또 받을까 싶어서 비슷한 유사한 일만 일어나면 빨리 닫기가 바쁩니다. 마음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라면서 점점 상처를 자꾸 받게 되면은 점점 그 마음의 문을 꽁꽁꽁꽁 닫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닫힌 줄 모릅니다. 왜? 마음 없어도 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입술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다 해버립니다. 말로 다 해버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상담을 했는데 그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보고요. 너는 멘탈이 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멘탈이 너무 좋다는 거죠. 왜? 부장이 뭐라고 질책을 해도 끄떡없이 견딘다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죠. 알고 보니 멘탈이 갑이 아니고 마음이 다친 겁니다. 다친 대신에 이랍니다. 아이 부장님 죄송해요. 말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아이 우리 부장님이 뭐 괜히 그러시는 걸 거야 이러면서 그냥 생각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감정으로 앙심을 품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으면서. 근데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마음 안 열어도. 너무 오래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슬슬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갇혔던 모든 상처들이 안 나가거든요. 닫아버렸기 때문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반면에 어떤 예수님의 어떤 은혜나 사랑 이런 것들이 잘 전해지지가 않아요. 왜?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은 나쁜 것 들어오지 말라고 닫기 시작한 이 마음의 문이 이제 예수님이 들어온데도 못 열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안 되니까 또 더 열심히 해요. 남들 아는 게 열심히 묵히기도 남들 10단 바치면 자기는 100단 바치고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정말로 남들 안 하는 열심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별로 없어요. 남들은 은혜를 받았던 은혜를 어디다 받는 거 잘 모르겠어요. 혹시 머리에다가 받았나? 엉덩이에다가 은혜를 받았나? 이게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안 많으면 제가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런 분들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도 혹시나 조금이라도 다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여시라고 다 열어 털어버리시라고.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길입니다. 말씀 중에 마르코복음 7장 31장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릴 테니까 묵상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띠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스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쉰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어떤 신부님이 짧게 간단하게 묵상을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가슴을 친다. 제목입니다. 가슴을 친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대화가 되지 않아 답답할 때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잘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왜 가슴을 치는 것일까? 아니, 귀가 잘 안 들리고 말에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왜 여기를 쳐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다른 이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아서일 것이다. 말 왜 합니까? 왜 듣습니까? 사실 마음 대 마음이 만나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부부싸움의 90%가 이 문제입니다. 사소한 것 갖고 싸우는 부부들 말이죠. 왜냐면요, 주인공이 캄보디아 여인도 아니고 필리핀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니고 한국 여인하고 한국 남자하고 사는데 이야기해봤자 하면 할수록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면 할수록 답답해져. 속 터질라고 그래. 지금 이 신부님 그러지 않습니까? 답답할 때 왜 가슴을 치는 것일까? 그쵸? 내 귀도 멀쩡하고 내 입도 멀쩡한데 왜 내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까? 그쵸? 왜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왜 내가 못 알아듣고 왜 소통이 안 될까? 다쳤던 사연이 있었다는 거죠.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문을 거둔 잠그고 있었던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시간을 대화를 해봐도 2시간을 대화를 해봐도 내게 남는 거는 또 이 답답한 가슴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거는 어찌보면 듣고 말하는 게 결국에는 이 마음이 서로 소통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 소통이 안 되면은 한글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근데 외국 여자를 데리고 사는 사람을 봤어요. 둘이 잘 살아요. 우즈베키스탄 여자하고 사는데 아주 잘 살아요. 아주 둘이서 진짜 신혼처럼 알콩달콩하게 다 살아요. 근데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말 모르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모를 때는 바디랭귀지를 하겠죠, 그죠? 손 모양 이런 거 가지고 대충 통화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한국 남자가 이 여자가 한국말을 모르니까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얼굴 표정, 눈치, 그 다음 뭐냐면 이 여자의 마음을 자꾸 읽어주려고 얘를 쓰는 겁니다. 왜 답답한가? 왜 힘들어하는가? 지금 뭐가 필요한가? 얘가 자고 싶은가? 피곤한가? 지금 뭔가를 몰라서 더듬고 있는 것인가? 마음을 읽어주려 하니까 조금씩 느껴지는 거죠. 둘이 마음으로 소통이 조금 되고 바디랭귀지 조금만 섞으면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멀쩡한 한국 남자와 멀쩡한 한국 여자가 마주 앉아갖고 2시간을 얘기해도 이라고 끝말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장기 마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몇천 년 전에 중국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해부해보니까 그게 마음이라는 심포라는 장기가 붙어 있다고 그때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음이 아파, 마음이 답답해. 왜 이 소리를 하는 겁니까? 찾아보면 있습니까? 없는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얘가 무행의 장기라는 겁니다. 얘가 있습니다. 얘를 의식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심하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닫아놨지만 인간관계 안에서 닫으려고만 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일단 닫고 보는 겁니다. 왜?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사실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가두는 겁니다. 폐쇄적으로 가두어서 더 이상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그 안에 갇혀서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고도의 나쁜 전략입니다, 이게. 그래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빛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둠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걸. 근데 우리는 어둠에게 협조를 할 확률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것만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음에 와닿았다는 게,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쉰다. 예수님이 왜 한숨을 내쉬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우리 한숨 어떨 때 쉽니까? 답답할 때 쉬죠? 답답할 때 쉽니다. 사람 대 사람이 마음이 통하지 않아도 답답하고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노크를 하는데도 마음에다가 열지 않을 때 하느님 또한 답답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런데도 네가 알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한다면 답답하다는 거죠. 한숨을 내쉬면, 주님도 한숨을 내쉬고 우리도 우리끼리 통하지 않을 때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답답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이 감정입니다. 답답할 때 올라오는 감정. 오늘 이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닫으면 닫을수록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히려 열어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열어야 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내 주님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실 수 있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할 때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너희 마음을 내가 다 보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말 안 해도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진정으로 저분께 다가서는 유일한 지름길은 지금 내 다쳤던 마음을 용기를 내서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해봅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 복음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에파타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에파타. 내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내 입술로 지금 에파타라고 외쳤지만 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아파서 닫은 문, 힘들어서 닫은 문, 열등감에서 닫은 문, 고통스러워서 닫은 문, 상처받아서 닫은 문, 이 닫은 문을 에파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에파타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고 그러는 겁니다. 당신하고 내하고 그냥 마음이 열려서 주고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마음이 내게 전해지고 내 마음이 그분에게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이후로 하느님과 내가 그렇게 마음이 서로 전해지는 상태가 된다면 이제부터 사랑하고도 되리라 믿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에 내하고 반목하는, 갈등하는, 미워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리리라 믿습니다. 아멘. 에파타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374번입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로만으로 아프십니까? 성모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그 심한 고통 속에 죽을 때 엄마는 마음으로 예리한 칼에 찔리듯 그 아픔을 느끼고 같이 죽어갔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성모님이 그 이후에 복음에 이 여인은 합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놓으면 우리는 성모님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합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 여인은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서는 싹 다 쏟아버리고 온전히 자유롭게 되고 겸손하게 되셨습니다. 자유롭게 되셨어요. 문제는 다 쏟아버리니까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갈기갈기 만신창이가 돼서 쏟아버리니까 오히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수습해갖고 예수님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자. 그리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 찢어지는 거 죽는 거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성모님 보면서 찢어지고 다 갈기갈기 다 찢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자유롭게 되시고 비워졌습니다. 홀가분하게 되셨습니다. 자, 하느님, 내가 아직도 찢어지지 못한 내 왕관 교만이나 고집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다 찢어져 버리고 이제 나도 자유롭고 완전히 비어서 당신 앞에서 쇠털처럼 가벼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강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찢어진 그 어머니 마음을 최초로 치유해 주신 분은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 찢어진 마음을 당신의 사랑의 성혈로 적시해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어머니로 거듭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찢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결코 내가 죽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내 진심되고 솔직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아픔은 아픔대로 힘들면 힘든대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솔직해져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말고 다 벗어버리고 그냥 하느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당신께서 매만져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멘. 자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지로 안하며 살다가 병들어 싸우고 경기라고 내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려면 내가 작아져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커져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 내 삶이 작아지고 싶어 하십니까?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 없는데 나보고 너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라고 하시는 순간에 내가 커져버립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인간이 잘못했는데 왜 나보고 용서하라고 합니까? 당장 내가 커져버립니다. 내가 작아지지 않으면 저분 말씀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작아져야 저분이 내 안에서 커집니다. 저분이 커지셔야 당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 내가 커져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알지 않습니까? 해봤지 않습니까? 내가 살다가 보니까 정말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 힘든데 와 내보고 이 짐을 지우실랍니까? 이렇게 할 때 내가 좀 억울해서라도 내가 절대로 저 인간 용서 못해. 그리고 꼭 응징을 하고야 말 거야. 이러고 맙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은 내가 저 인간 안 보면 그만이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디 그럽니까? 나는 이제 기로에 섰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작아지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하느님이 내게 커지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커져서 하느님 말씀 못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짊어지고 앞으로 계속 살아갈 건가? 이 선택만 남아있는 겁니다. 하느님, 우리 성모님이 발현하시며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작아져라, 낮아져라, 단순해져라, 겸손해져라, 비워라. 뭐 10중 8구 이 말씀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친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지는 듯하게 보이면서 이기는 길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방법은 이기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집니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후유증이 너무 오래가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의 꼬리표가 나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저분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봄 안으로 물들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힘을 써 나를 잡아 주셨네. 이제 십자가란 이런 질문은 답이 따로 없다고 그랬죠. 본인이 느끼는 게 답입니다. 앞에 계신 자매님부터 십자가란 한마디씩만 던져주십시오. 답을 생각하시지 말고 본인이 느끼는 걸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십자가란 은총입니다. 약간 답을 알아맞힌 듯한 냄새가 좀 나죠, 그죠? 은총입니다. 말고 지금 내가 십자가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을 그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답 말씀하시지 말고 자 뒤로 가면서 십자가란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또 십자가란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왼수라든지 뭐 많지 않습니까? 십자가란 예? 부담입니다. 예. 또 십자가란 순교입니다. 예. 또 십자가란 외로움입니다. 예. 십자가란 삶의 연속입니다. 십자가란 아픔입니다. 십자가란 짜증입니다. 십자가란 지옥입니다. 십자가란 믿음입니다. 십자가란 희생입니다. 십자가란 너무 무겁습니다. 십자가란 고통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나에게는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실은 알아야죠. 그죠? 진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하느님 입장에서 십자가란 죄악 속에 사는 인간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죄를 용서해서 구원을 이루는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남입니다. 이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매달려 죽었고 너의 죄를 대신했다는 하느님 사랑이 드러난 겁니다. 십자가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하느님 입장에서 보는. 근데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자, 그쵸?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는 분명히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짜증이나 왼수나 무거움이나 부담감이나 이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작아져야 합니다. 내가 작아져야 저것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당하시고 고통당하셔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 전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작아질 것인가 커질 것인가 우리는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다만 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짜증나고 부담감 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저 십자가의 진실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주십시오. 당신이 먼저 여셔서 우리에게 쏟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작은 가슴으로 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저 지옥의 몽둥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천국의 동아줄이 되게 하십시오. 지금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담자처럼 살아도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들이고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랑 훨씬 전에 한계가 오래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오늘 백인대장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은혜를 다 가셨습니까? 뭐 예수님이 뭐 정명서 같은 거 발급해 줬나요? 티켓 같은 거 끊어줬어요? 그냥 믿었지 않습니까? 뭐 저도 상관 밑에 있습니다만 제 밑으로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가라면 가고 저 사람들은 오라면 가. 제 노예들은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뭐 그저 한 말씀 하십시오. 그럼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셨다는 거죠. 이분이 선한 분이고 우리에게 간청만 하면 자애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무한테도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줄 건가 안 줄 건가 능력이 있는가도 모르고 그냥 들이대고 해줄 거라고 믿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백인대장이 아는 거는 이분이 주님이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믿으니 이분이 주실 거다고 믿고 이렇게 간청을 드린 겁니다. 우리 또한 지금 이분이 그분이니까 백인대장이 바라보는 주님처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도 집에 가기 전에 이미 응답이 된 겁니다. 뭐 힘드신 거 있습니까? 이렇게 손해볼 거 있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기도 또한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18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 주님이 못할 일이라도 있단 말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째 주님이 어려워서 못할 일이 혹시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것도 주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상 나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지만 내가 이걸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주님은 결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들고 고민하고 있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주님께 떠넘겨주십시오.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넘겨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분께 탁 넘겨드리는 게 믿음이라는데 그까짓 거 뭐 내가 골치 아픈데 탁 던져줘 버리지 뭐. 던져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거 쉬운 거 같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던져주는 척만 하고 전부 다 이래가지고 도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아시죠? 그거 잘하는 거. 던져주시려면 내 손을 떠나가야 됩니다. 내 손에서 놓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저분께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가 내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저분의 은총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분 안 놀아요. 계속 일하신다니까. 저분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는 순간에 당신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당신 계획 아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삶을 원합니다. 이영민, 다니엘, 또 김혜연, 이보나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 필요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요셉, 김삼이라, 김대근, 안드레, 공대근, 안드레 하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일치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시옵고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앞길 열어주시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집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임현승, 홍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이 쓴 글은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하니까 천천히 시간 많을 때 천천히 한 잔씩 읽어갖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너무 많은 거는 넘어갑니다. 이성만 바오로 냉담 풀고 술, 담배 끊기. 저희 가정 위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프란치스코 힘들지만 지금의 상황을 잘 이겨내기를 기도드립니다. 마리아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청합니다.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 눈물이나 내 고통이나 내 피가 그에게 열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내 눈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쓰라린 아픔이 들어가야 다른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지. 제발 좀 열어봐! 이래서는 안 열리더라고요.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갖고는 안 열리고 내 눈물이나 내 쓰라림, 내 고통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스테파노가 삶의 보금자인 행복주택을 마련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강습 바로 또 노아, 아가다, 세라피나, 리디아, 세실리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시고 바오로 씨가 지난 과거에 집착하는 성향이 크고 하루하루 생기는 모든 일을 가슴에 쌓아두다가 수련일에 포근한 습관을 가족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박승만 야고보의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박승만 야고보의 성화를 위해 딸 박지혜 요한나와 냉담을 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늘 호흡처럼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려면은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안 하시면은 기도 안 되거든요. 뭘 보더라도 그게 주님과 연관되게 보여야 돼요. 뭘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돼야 이게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어디서 듣던 것 같기도 하지만 가장 명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아들 내 현상준, 이진경 아내서는 자녀를 두고 이혼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 하느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힘들게 됐죠, 그죠? 정말 이혼이라는 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럽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뭔 줄 압니까? 가장 세상에서 쉬운 게 제가 볼 때는 자살입니다. 에이, 죽어버리면 끝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에이씨, 안 살면 이혼해버리면 끝나지.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착각을 합니다. 그건 쉬운 거 아니고 되게 어려운 겁니다. 최고 어려운 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을 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받는 후유증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면 속 시원할 것 같죠? 여기에 새겨진 상처가 있어서 뻐가면 올라옵니다.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또 되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결되지 않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아무리 내가 설득을 하고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줘도 되질 않습니다. 자녀는 시간이 흘릴 건 흘러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해서 치유될 건 돼야 되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해결되는 거지, 생각보다는 오래가고 이게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대를 물립니다. 자꾸 물려가지고 또 이혼한 어떤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들면 또 이혼을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버지도 했잖아요. 엄마도 했잖아요. 이게 쉬운 거야 이게. 또 이런 어떤 악습도 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 보면 내 속이 시원하고 내가 두 발 뻗고 잘 자겠다 싶으지만 사실은 그게 끝난 거 아닙니다. 새로운 더 어려움이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그것까지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뭐 선택하고 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선택하기 전까지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는 게 또 보고 또 보고 하고 먼 몇십 년 전까지도 후까지도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이 중차단 일이 이 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아들 내 현상준 이신경 안에서는 자녀를 두고 이혼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 하느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용을 마리아 자녀들 가정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 운전하는 재우가 생돈이 항상 운전하는 모든 애주님 지켜주시고 박근호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박종근 바로 또 박난 냉담 해두 박난 눈물샘이 왼쪽에 막혀있어 수술을 하고 자연으로 트일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합니다. 부부도 냉담을 풀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박종의 가심도 냉담 항상 겸손과 평화를 주시고 냉담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짝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종석 바로 부강암 치료 완치 감사드립니다. 정명균 비호 군인신앙생 정유리 대사 수녀님 종신 때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행제님이 구강암에 걸렸는데 한 6, 7년 만에 이제 완치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완치 판정이 맞는데 하나님 고쳐주신 겁니다. 그 병원에 가면 의사가 고쳤다고 주장할 거고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6, 7년 해가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지금부터가 문제라. 지금부터 이제 다른 패턴의 어떤 내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옛날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더 신앙 안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이게 이제 건강이 지켜지는 거지. 요놈이 완치가 돼도 이 암덩어리들을 보면은 꼭 보면 옛날 패턴으로 살면은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재발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치가 아니고 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명균 비호 군인신학생 정유리 대레사 수녀님 종신 때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지연 다리아 윤주의 모세 냉담 풀기를 원하며 결혼을 할 수 있기를 청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가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작은아이 안인규 프란치스카 군에서 축구하다가 콧배가 많이 부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프란치스카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꿈터 김혜성 노제리나입니다. 새학기가 시작 공부하는데 시간과 에너지 고갈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기도 부탁합니다. 체격 말가들이면 기도에 참석하고 싶은데 많이 아픕니다.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두통이 있고 허리 통증으로 계속 치료 중입니다. 기억하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흥창 요시 복잡한 전철 안에 있으면 온몸에 비오듯 땀이 젖어 전철 타기를 걱정스러워합니다. 방학 마치고 다시 등굣길이 시작 정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정신 심리적 치료를 해야 하나 걱정합니다. 모든 원인은 다 아시는 주님, 당신만이 치유시킬 수 있는 분이니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명절도 연휴가 다가옵니다. 가족들 간의 만남 안에서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남아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어둠에 당신 진리와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가정회복 기도 모임을 도우시는 모든 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쌓인 믿음 기도의 힘쓰라 모든 위로와 평화를 주께서 주시니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나 간절하게 구하여라 다 얻으리라 기도를 모는 어려움 다 이기게 하니 유혹을 당할 때에 영혼을 구하리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나 간절하게 구하여라 다 얻으리라. 저기 키보드 치시는 자매님이 누가 자기에게 어떤 좋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패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얗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생각도 잘 안 나고 몸도 굳어지고. 근데 그게 하느님 안에서 뭐 문제 있습니까?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종목만 좀 다를 뿐이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질책을 했어요. 비난을 했거나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마음이 문이 활짝 열려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냐 하고 의미를 알아듣고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그 뜻을 받들면은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이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확 올라와 버리면은 패닉이 되면서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신은 그냥 하얘져 버리고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그게 싹 가시고 나서 조용해지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저 인간이 아까 내한테 분명히 나쁜 짓을 했어. 이런 정도로만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화를 냈는지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감정은 적극적이고 이유도 잘 없고 그렇잖아요, 감정은.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소리를 했는고 그걸 헤아려 주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고 소통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감정을 드러내 세운 사람은 벌써 차단이 돼버린 겁니다. 땡!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약간 다른 유행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집사람 같은 분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생각이 막 돌아갑니다. 생각이 막 돌아가요. 생각이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진위는 파악이 않고 엉뚱한 생각이 사로잡혀가 있다가 그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은 둘이 다 이제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유행도 있어요. 참 생각보다는 다양한 내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하나로 툭 쳐서 이야기하면 에파타입니다. 일단은 이게 열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열려야 비로소 이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이 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두면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느님께 오늘 정말 우리가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이런 하나하나씩을 다 치유되고 아물어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백인대장의 믿음으로 참으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 그거 합시다. 그거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 이 부족한 하느님의 도구를 보시지 말고요. 주님이 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총을 받아들이십시오. 자, 십자가는 막혔습니다. 그렇죠? 짜증이나 부담이, 고통이나 외로움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못 받아들이냐면 사랑이 너무 엽기적이라서 그래요. 달콤하고 아름답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으면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보다시피 너무 엽기야. 온갖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고 찔리고 그래서 돌아가신 적을 보고 누가 선뜻 마음이 내키겠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면 엽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음으로 보면 엽기가 아닙니다. 왜? 마음은 그 뜻을 가리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을 열어야 이게 보이는 것이 눈으로 보면은 아주 옆에 접근도 하기 싫을 정도로 무섭고 떨리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마음을 그래야 여셔야 됩니다. 바로 진실을 맞닥뜨리기 위해서 하느님의 진실을 맞닥뜨려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698번입니다. 698.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복만
나비가 살며시 꽃에 앉아 있듯이 내 사랑은 너에게 살며시 내려 앉을 것이다. 아멘.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마음을 지킬 것이다. 안전하게 너희 간직할 것이다.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화가 나면 파충류 수준의 IQ가 되버린다. 그렇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그 감정이 올라오면은 모든 것이 그냥 다 불살라버리고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은 결코 사고를 유발하지 인간관계를 좋은 관계로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열려야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어떤 지혜가 나오는데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생각하십시오. 그 왕 부담, 왕 짜증, 뭐 지호, 뭐 외로움, 고통, 쓰라림 이런 모습이지만 눈으로 보면은 마음으로 보면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이고 조금 더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또 본인 기도할 겁니다. 근데 제 혼자 해서는 효력이 없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본인 기도도 본인이 충실하게 됩니다. 제가 한 달 내내 기도하듯이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함께하는 은총원에서 이게 은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같이 많이 늘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미사를 우리 집전해 주신 김재영 야고보 신부님, 또 우리 작은 형제의 우리 신부님 수사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지구상에서 딱 한 사람 만나서 연을 맺고 그래서 자녀까지도 낳았습니다. 참 엄청난 거죠, 그죠? 확률상, 그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본의 아니게 힘들어하고 반복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게.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옆에 있을 때 많이 여시고 함께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과는 우리가 따질 필요 없고요. 결과는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주실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고 보자입니다. 열고 보자입니다. 열면은 분명히 그분의 진심이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알죠? 그죠? 패턴 똑같은 패턴. 그 원수 딱 만나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B항 이야기하고 지도 B 문제 이야기하고 딱딱딱딱 하다 보면 아이고 이제 니하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딱 끝나는 거 그죠? 알죠? 이게 똑같은 되풀이해서 그런 겁니다. 마음의 문을 딱 열어버리면은 정말로 다른 얘기가 다른 패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한 방울의 눈물 쓰라린 가슴 아픔이 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고 죄 용서를 하셨고 저분의 그 맞은 저 채찍으로 우리의 죄를 치유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눈물 한 방울의 기도와 쓰라림이 틀림없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 바로 열쇠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 보험드리면서 주목행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